자, 오늘 설교 말씀은 천국은 누룩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하다 보니까 누룩 비유라고 그랬는데, 천국은 오늘 33절 두 번 열어 읽으시니까 잘하겠지만, 천국은 마치 뭐 같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근데 누가 갖다 놓은 누룩? 여자가 갖다 놓은. 얼마는 자루에, 얼마는 뭐에다가 갖다 놨다고요? 그렇죠. 가루 서말 속에. 여러분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알잖아요. 이 서말, 세 말이에요. 세 말 쓰면 세 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은 거죠. 그 세 말 속에다가 그 세 말의 그 밀가루가 크게 부풀게 한 누룩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천국은 한마디로 누룩과 같다.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천국이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고 가루 서말이 들어가고 그걸 부풀게 한 누룩. 근데 그 누룩과 같다는 천국 누룩과 같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죠? 겨자씨죠. 겨자씨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겨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데 이것이 세계 깃들만한 큰 것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크게 작은 게 커졌다는 거예요. 또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이 누룩과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이번에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룩 작은 게 이게 크게 불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크게 큰다는 거는 같은 의미인데 그 퀄리티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겨자씨 같은 경우는 그 씨가 하나인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바깥적, 외적인 외형적인 성장을 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또 다르죠. 누룩이라는 것은 씨를 그냥 밭에 뿌리면 밭에 심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누룩은 밭에 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룩을 갖다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 여기 있고 누룩 여기다 놓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밀가루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밀가루가 변해서 맛있는 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빵 좋아하고 여기도 빵순이들이 있는 거를 제가 아는데 빵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옛날부터 저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야 너는 미국 가서 살 놈이야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 사실 김치는 별로 거의 안 먹고 진짜 먹을 게 없으니까 김치 먹는 거지. 저는 빵이나 밀가루를 좋아했어요. 우리 중국 신학생들 제가 많이 할 때는 그냥 진짜 100개까지 했는데 그런 걸 하면 제일 문제가 재우는 거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제일 그들은 못 사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얘네들이 전국에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먹는 거 어떤 지역에서 온 애들은 보리밥 쌀밥 먹는 애들이고 어떤 애들은 어떤 다른 지역은 거기는 밀가루가 주시야. 산서성, 산동성, 하남성, 또 저쪽 시안 섬서성, 위구르가 사는 그쪽들도 다 밀가루예요. 밀가루 먹는 사람, 쌀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쌀밥이나 보리밥 이런 밥을 먹던 사람은 그걸 안 먹으면요
그 식사 안 한 거예요. 밀가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밥 줘도 그거는 먹은 게 아니야. 밀가루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법을 정했어요. 점심 때는 무조건 밥, 저녁 때는 밀가루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또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누룩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주는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고, 그 전주는 뭐에 대해서, 천국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가 무슨 비유였죠? 그렇지.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했죠. 곡식을 알고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알곡만 심어도 이 가라지가 나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원수가, 사탄이 심어서 그렇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고, 이걸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첫 시간에 또 뭐였죠? 네 가지 밭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어떤 밭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 좋은 땅.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 바로 밭이 마음인데, 이렇게 우리 마음밭이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앞으로 4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여튼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가로서말. 가로서말을 넣었다 그러는데, 서말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 또는 킹제임스나 이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양의 가루 이렇게 한글도 있고, 그 전에 원어에 가까운 걸 보면은 한 에바, 또 그거는 삼스아.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배운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과 세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산한테 가가지고 이 음식을 먹을 걸 떡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얼마를 갖고 만들려고 그러냐면 삼스아를 가지고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말로 하는 세 말은 한 에바예요. 그러면 한 에바는 또 뭐냐? 구약을 통해서 보면 삼스아예요. 그러면 삼스아는 얼마 정도 되느냐? 세 말은 보통 25리터 안팎이에요.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요거는, 그러니까 한 에바는 3시스하고 이거는 한 에바는 10오멜이에요. 그럼 오멜은 뭔가? 오멜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오멜이 뭔지 아십니까? 한 오멜이 하루 먹을 식량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뭘 줬죠? 만나를 줬어요. 근데 만나를 사람들이 얼마씩 다 가져갔냐면 한 오멜씩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1인당 한 오멜씩.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식량이, 그런데 이 10오멜이라는 것은 10명분이에요. 옛날에는 더 많이씩 먹었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로서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1리터짜리 음료수 병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도 25리터면 25개. 그 밀가루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걸 통해서 그렇게
이 그런 많은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누룩을 집어넣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연결돼가지고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합니다. 첫 시간은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인데 4가지 밭에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예요. 네 번째는 오늘 누룩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지만 또 이게 리뷰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이제 이 우리 끝날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항상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은 그냥 그날 이게 전부야.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천국의 소망,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고, 물론 천국은 멀리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씨앗을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누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말이 되는 이 밀가루, 고운 가루, 그 고운 가루에다가 갖다 놓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루 속에다 집어넣는 이 누룩 같았는데, 누룩이 뭔지 아시죠? 우리말로는 이스트 또는 뭐라고 그러나? 효모, 발효시키는 효모,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잖아요. 그래서 누룩으로도 막걸리도 만들고 누룩 넣어가지고 또 만드는 것들이 많이, 빵도 그렇고, 빵 제가 좋아하는 건데 오늘은 또 빵을 먹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누룩이 들어있는 빵 없습니까? 누룩이 들은 빵은 없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누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누룩은 성경에 보면은 좋은 표현으로 썼습니까? 나쁜 표현으로 썼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서는 누룩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누룩이? 천국이 누룩 같다는 거야. 이걸 엄청나게 좋은 거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부분이 다 얘기했어요. 아주 예수님 자신도 누룩을 나쁘게 얘기했고, 그런데 천국 비유할 때만 이게 누룩이 좋은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거짓, 부패,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다 누룩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로 인방과 물소주에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집안에 누룩을 다 없애고 누룩을 듣지 않는 무교병.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 집안에 누룩을 없애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와,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이 정도로 누룩을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마다 이 무교병을 먹죠. 집안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에 묻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태워버려요. 집안에 누룩이 없게 한다요. 왜 그렇습니까? 누룩은 죄악이거든요. 누룩은 부패한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리라고, 또 특별히 예수님은 이 누룩을 얘기할 때 거짓 교훈들,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뭡니까? 그들의 위선, 그들의 거짓 교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경우에서는 이 누룩을 나쁘게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다 이렇게 나쁘게 써요. 부정적인 거고 나쁜 죄와 연관된 것으로 이게 쓰는 것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좋은 쓰는 거예요. 이것은 이 누룩의 특성. 그것은 어디 들어가면은 그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 전체를 확장시키고 전체를 부풀게 하고 또 크게 성장시키는 이런 면을 가지고 천국은 누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장 33절에서 그랬죠. 천국은 마치 그 소멸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 천국은 누가 소멸 가루에 거기다 누가 그 소멸 가루에다가 집어넣는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자예요. 뭐 지금에는 남녀 평등이고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아무도 없지만은 여자가 더 높아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만도 그렇고 그 전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숫자에 여자는 숫자 카운트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인권도 별로 해주지도 않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안에 하와로 통해서 인간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 됐고 그 원인 제공자 거기에 첫 번째 그를 죄가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하와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저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 때부터 성경은 그 후에 우리가 이 복음서 사도행전 뒤로 볼 때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따번에도 그때도 남자 이게 아직 안 했는데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 앉아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말이야 여자가 누룩과 같은 거야 하고 천국을 여자를 비유해서 여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들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여자는 나 별거 없고 여자는 카운트도 안 되고 여자 인권도 없고 그게 여자인데 아니 천국이 여자가 부풀기한 들어간 누룩과 같다고? 이건 그 당시만 해도 이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여러분 6월절 날 그러기 때문에 6월절 무교절 이때는 무교병 누룩 없이고 무교병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안 들어간 밀가루 떡은 맛있어요. 딱딱하고 맛없고 그렇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고 맛있는 빵을 만들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대략 이 무교병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때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찾아본 게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여기는 없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77절이라는데 이때 얘기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라. 이는 첫 요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째 얘기냐면 안식일을 7번이 지난 날 77절 때 오순절 때 얘기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유교병이에요. 이때는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의 고난과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절기에는 무교병이죠. 6월절의 특징이 바로 무교병이었으니까 누룩. 그런데 오순절 때는 달라요. 자, 이렇게 지금 누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누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누룩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룩의 특성 중에서 몇 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은 작게 시작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누룩 섬하려면 양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을 얼마나 집어넣느냐면 그 비율이요 200대 1이에요. 밀가루 200이면 누룩이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들어가요. 누룩은 그 집어넣는 양이 매우 작습니다. 200대 1이에요. 그런데 저 누룩이 들어가면 바깥에 놓는 것도 아니고 그 밀가루 가운데 가루 섞어 놓기 때문에 누룩이 안 보입니다. 그 작은 양을 해가지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분이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라, 이걸 외치신 거예요. 바로 천국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은 바로 누룩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 천국은 누룩 같다는 얘기의 첫 번째는, 이거는 처음에 시작은 작은 양인데 이것이 들어가서는 천국은 그걸 전부 부풀고 가득 채워가지고 바로 나중엔 하늘나라 천국,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천국이 되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누룩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누룩과 같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로 그 많은 양을 다 부풀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절시 할 때도 그 작은 하나, 천국은 계절시 하나로 큰 나무로 이룬 것처럼 똑같은 개념이죠. 이건 누룩 작은 양으로 이 전체를 다 부풀게 하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올세 종의 형체로 오셨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도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런 때는 그런 것을 택하지 쓰지 않습니다. 정말 무식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천한 계급일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작은 것 이런 것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 자를 사용하지 않고 몫으로 살던 아니면 업으로 살던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사용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가지고 세상에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이 누룩은 그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고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자기를 그거에 녹여서 바로 그걸 부풀게 하는 그 작은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일에 순종한 자를 귀히 여기시지. 떠벌리고 지껏 생기고 그런 사람들 세계적으로 어떤 목사처럼 그냥 명화 앞뒤로 그냥 전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저는 명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명함을 안 만들지 않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서 목사 됐으면 됐지. 무슨 명함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명함 바꾸고 이렇게 하다고도 죄송하지만 명함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사람과 무슨 사람으로 여길지 몰라도 나는 나대로 긍지가 있죠. 자본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작은 순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시작이 작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작은 그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두를 갖다 큰 것으로 만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적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 100명이 되고 한 사람이 1000명이 될 수 있어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겨자씨, 누룩같이 작은가 그 몇백 배를 부풀게 하고 성장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그게 사람이 몇 명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렇게 작지만은 그걸 통해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룩이 누룩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정말로 천국 누룩 같다고 그랬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룩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해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부풀게 하고 성장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작은 기도라도 포기하지 말자. 작은 헌신을 계속 드리자. 작은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교훈과 나에게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되나요? 다시 한번 이 누룩과 같이 이렇게 헌신한 자가 되십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맨날 빨리 한다면서도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누룩은 이거는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가루 가운데 서말 가루 가운데 들어가야 역사예요. 이 누룩은 이 내면 가운데서 내면에서 역사하는 것이지 바깥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밀가루 같은 그 가루 가운데 들어가야 이게 누룩이 일을 하지. 안 들어가면 누룩 아무 소용 없어요. 누룩을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누룩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가루, 반죽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그 당시에는 안 보여도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도 언제서 하느냐면 누룩은 안에서 합니다. 내면. 그 당시에는 바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이게 막 역사하는 거죠. 겨자씨는 이 보이는 크게 큰 숲을 이루는 거, 잘하는 거라면 이 누룩은 안 보이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면 세계입니다. 내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은, 그냥 사실 우리 밖에 다니면서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생활을 보면 알고 있고, 더 나간다면 그분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생활, 그들의 하는 말, 사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누룩은 내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 내면이 바꿔지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는 다녀도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난 감사한 게 예수 믿고 딱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가도 가고 그래서 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거 어디를 눌렀어? 자, 이 누룩은 내면에서 역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천국이 누룩 같다는 얘기는 천국도 서로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누룩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 주의를 변화시키잖아요. 밀가루 다 변화시켜가지고 그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내면에서 마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내가 적어놨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중요한 것은 겉에 멋있게 하고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마음이 정말 하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돼요. 천국은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누룩은 이렇게 그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교훈은,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읽은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마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킬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맨날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거 참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지, 옷을 지키거나 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향한,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지켜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100번 이상씩 사람들이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저럴까 이거냐 저거냐 맨날 100번 이상씩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결정하기 힘들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위에 딱 서가지고 그러면 흔들릴 거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판단이 와. 그게 안 되면은 그냥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래야 저래나 맨날 이러고 살아. 그럴 거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진리야. 그 말씀, 그거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분별력이 나오는 겁니다. 가짜 진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환경과 경험,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여러분 새벽 기도 매일 하죠. 또 수요일도 배우죠. 또 주일날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기준을 삼고 정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룩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처럼 누룩도 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야.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존해야 돼요. 자기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목의 욕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바로 이 천국은 그래서 이 누룩과가 되는 거예요. 누룩은 그 내면을 변화시켜요.